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이 도시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또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잠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많이 퍼져서 예수님이 머무신 집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사건이 시작된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한 병자를 침상채 들고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병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그 친구 병자를 달아 내리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를 쭉 한번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글로 한 몇 문장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그냥 그러려는가 보다라고 지나가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 내릴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곳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 또 바리새인들, 구경꾼들, 친구들, 중풍병자 당사자,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 모두는 한 장소에 있었지만 각자 다 다른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양한 그 마음들을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나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죠.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죠. 어떤 수고도 감당할 만큼 이 아픈 친구를 위해주는 그런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근본적인 이 마음들이 들어있었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중풍병자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 어떤 친구였길래 이런 일들을 벌인 걸까요? 성경은 지금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먼저 중풍병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중풍은 뇌졸중을 이야기합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볼 수 있는데 그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해서 몸의 반절 또는 전신이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이런 중풍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대개는 정신이 멀쩡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정신은 괜찮은데 정상적인데 몸이 마비되는 경우에는요, 이 환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상황, 그 갑작스러운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중풍은 아니셨지만 2021년도 1월 달에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목을 다치셨어요. 그러면서 목 이하의 모든 감각이 다 마비가 됐어요. 전신 마비가 되셨어요. 지금도 물론 불편하시죠. 그런데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가장 힘든 것은요, 정신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것이 제일 힘든 거죠. 생각도 판단도 열정도 창피함도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아는데 당장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숨 쉬는 것 외에는 누구를 의지해야지만 할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오늘 중풍병도 비슷합니다.
갑자기 마비가 찾아와서 삶의 질이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풍병자 자신도 함께 친분을 나누었던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 병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고 공명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침상채로 우리 친구를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 정도 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본문을 잘 보면 친구가 네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침대를 매게 하여서 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는 친구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만으로도 그들은 친구 이상의 굉장히 끈끈한 사랑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병자는 여러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고 또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애틋한 관계 안에서 치유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지금 이 장면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희망이 결국 막힌 길을 다 뚫고 새 길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방의 모든 길들이 막히니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은 열렸죠. 하늘길을 열고 길을 내어 옥상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죠.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이 좀 평평했는데요. 평평한 그 지붕을 나뭇가지로 이렇게 얹고 거기에 진흙을 발라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올라가서 그 뜯어낼 때, 구멍 내고 뜯을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천장에 구멍이 뚫리면서 집 안에 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빼곡이 있던 사람들 머리로 그 진흙더미가 막 우수수수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구멍 뚫린 것도 희한한데 거기서 사람이 내려와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생각들이 그곳에 교차하고 있었을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뭐 지금 이런 일이 다 있나? 당황함과 불편함에 짜증났을 거예요. 또 거기에는 예수님 그 이야기에 어떻게든 시비를 걸까 해서 몰려든 그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해도 못할 일이었겠죠.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들은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이 관심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당장 욕 먹어도 일단 성공했다. 일단 잘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 친구, 지금 중풍병 걸린 친구가 나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이 가슴에 몽글몽글 타오르고 있었겠죠. 이런 극과 극의 상반된 감정들이 교차할 때 그 중심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 당사자는 어땠을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한없이 절망스럽지만 그런 자기를 대신해서 나를 고쳐주겠다고 여기까지 침상채로 메고 온 친구들의 그 사랑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함이 그의 마음 한켠에는 고여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울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모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 맡기는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이 드라마틱한 이 현장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교차하고 있는 섞여 있는 그 마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죠. 이것을 창세기 버전으로 하면 어떤 말이었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마음이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온 너희 믿음이 정말 아름답다.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다. 네 친구를 살리려고 나에게 데려온 너희의 믿음이 나를 감동케 하는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아주 독특한 본문이에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보고 누구에게 지금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신 믿어줘서 누군가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은요 단순하게 치유받기 위한 어떤 수단적인 믿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나아준다, 믿어준다, 아니면 말고, 이러한 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께 데려온 그 사랑의 행위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 친구를 데려온 그 자체가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그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 안에는 서로를 살리는 뜨거운 중보가 있었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가 있었고,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의 관계들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들의 행동만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고 예상 밖의 행동들입니다. 뭔가 확실한 보장이 없음에도 일단 예수님께 데려가보자, 데려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침상체로 그 친구를 데리고 온다? 예수께 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수하고 원초적인 믿음입니까? 얼마나 순진한 믿음이에요. 집 앞에서 길이 막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때 이거는 안 될 일이야,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돌아가자, 포기하자, 그렇게 핑계대면서 충분히 포기할 수 있음에도 어떻게 길이 없을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한다는 자체, 여러분, 이 얼마나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인 사랑입니까? 전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지럽단다고 비난받을 일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내 친구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 친구의 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불편하고 몸이 좀 힘들어도 섬겨보겠다, 이 헌신하는 결단, 여러분, 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있는 섬김입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살아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감동시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병자에게 흘러가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나의 능력을 흘려보내게 하는, 나의 긍휼함을 흘려보내게 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을 이룰 힘이 없는 이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그 꿈을 함께 꾸면서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느냐? 지난 2월에 우리 한 열흘간의 여정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김무열 선교사님이 지금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도서관 사역, 어린이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방문해서 함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후원하고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중심지, 모든 신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정말 귀한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인데 그곳에서 주일 설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오면서 제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크게 맞은 것처럼 큰 잔상이 지금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간다에 가서 이 두 가정을 방문하고 우리 아이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던지요. 네, 우리가 함께 본 우리 주니어의 집에는 7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지금 살 집이 없습니다.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잠시 임시 거처도 곧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이 막내 아이, 지금 조금 전에 누워있던 머리가 큰 아이가 있었죠. 수두증이라고 하는 그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그 아이 병을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못 있겠다 해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 없는 것도 서러운데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배척당하고 당하는 그런 외로움 그 자체가 이 어린 아이들이 감내하기가 정말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무엇보다 눈물겨운 것은 지금 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또래예요. 12살입니다. 그 아이가 그 가정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눈물겨웠습니다. 아빠는 막내 아이의 병원비를 구하다가 병들어서 갑자기 죽고, 막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주니어는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데 하루하루 일하면서 동생들을 먹이고 연명하고 있어요. 그 주니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 게 뭔지 아세요?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 친구가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만 원이면 한 학기를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친구들 때가 되고 시간 되면 학교 우르르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대화 중에 너 꿈이 무엇이니 물어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까지는 보셨죠? 처음 만날 때 생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꿈이 무엇이니 물어보는데 그때부터 눈이 반짝거리면서 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님, 직업 군인이 되고 싶어요. 군인이 되어서 가정도 책임지고 우리 6 동생들 내가 다 잘 안정적으로 세우고 막내 아이 희귀병도 고치고 엄마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주니어는 지금 당장의 삶은 그렇게 고달퍼도요, 절망에 빠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무나 기뻐하고 마치 지금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게 진짜 순수하고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진 소망이구나. 여러분, 그 아이의 꿈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당장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가진 꿈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꿈에 있어서는 부자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꿈이요, 희망찬 꿈이었어요.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 언제부턴지 건물주가 되는 게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의 다른 아이들의 이 꿈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영적으로 다른 꿈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꿈이었어요. 커서 가정을 책임지고 동생들을 살리고 엄마와 아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는 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살아있는 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을 마주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여기 임하는 하나님이라면 당장이라도 이 아이의 꿈을 들어주고 싶다. 아니, 제 마음도 그러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먹으면서도 살고 있으면서도 꿈도 없고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는 배부른 삶은 아닌지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애틋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방문한 그 가정에서도 똑같은 걸 느꼈는데요. 그 아이도 12살 아이, 여자아이 피스라는 아이였는데 5명의 우리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커서 간호사가 되겠대요. 꿈을 물어보는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기형을 안고 태어난 3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입과 코가 붙어서 태어났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치료하면 언제든지 지금 치료가 가능하대요, 어리니까. 근데 그 아이, 동생들을 돌보면서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그런 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아이들의 꿈은요, 그 누구도 자기 만족을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꿈이고 책임감 있는 꿈이고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꿈을 그들은 꾸고 있었어요. 12살밖에 되지 않는 아직 아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보다 더 많은 걸 가졌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꿈꾸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꿈꾸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구나. 이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꿈꾸고 있는 저들에게 친구가 필요하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절망 빠져 있지 않고 그래도 꿈 붙잡고 나아가는 저들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갔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꾸는 이 꿈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꿈꾸면서 동행해 줄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의 꿈을 당장 우리가 이루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품은 꿈을, 저들이 붙잡고 있는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저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를 만난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은 말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은 섬김으로 저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길 때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실 거고요. 끝까지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도구요 통로로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어요. 좋은 친구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칭찬, 내 믿음이 아름답구나. 내 믿음이 아름답구나. 이 칭찬이 오늘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